어릴 때 같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시기에 우리 교의력에 보시면 우리 교의력이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이면 부활주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시점입니다. 어쩌다 보니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총회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기를 부활주일은 축하 예배고 기념 예배이니 교회가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활주일은 기념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만은, 그러나 고난주간은 이제 우리가 정한 절기이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고난주간을 전부 다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주간은 개개인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기도하는 주간이니 개인적으로 이제 동참해서 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도 우리 서부교회도 여느 때 같으면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해야 옳은데, 오늘날 사회적 관념이 같이 앉아서 뭘 나누거나 먹지 말아라,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노회에서 이 자리에서 노회를 했습니다마는 성찬 예식을 생략하고, 노회는 항상 성찬 예식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성찬 예식을 생략하고 바로 힘으로 들어갔던 것도 여기서 많은 임원들과 노위원들이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답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노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노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도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한 날 잡아서 우리가 성찬 예식 하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찬 예식은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인데 그냥 고난주간도 따로 미룰 수는 없겠고, 그래서 고난주간에 오늘 들어가면서 피차의 은혜를 나누는 말씀도 가져야 되겠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십자가의 흔적,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장로님 읽으신 말씀인데,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흔적,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어찌하여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거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맞는 것도 아닌데 2000년 된 그 사건을 믿어질 수밖에 없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 부분에 와서 무한한 감사를 느낍니다. 아, 그렇구나. 구원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백성은 적어도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믿어지게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폄하합니다. 뭐 개독교니 무슨 교니,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회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많은 지탄의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전주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피켓을 들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왜 예배를 드리냐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또 몸싸움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나 우리가 각 소식을 통해서 많이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시위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중단할 수 없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중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예배는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 예배는 최소화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혹시 저 문산 쪽으로, 서울에서 문산 쪽으로 쭉 한번 올라가 보신 기억이 나오십니까? 한 번쯤은 가보실 줄 압니다만, 올라가다 보면 임진각이라고 하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임진각에 가면요, 두 가지 상징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징물이 무엇인가 그러면요,
지금은 써먹지도 않고 쓸 수도 없지만은 자유의 다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남북한이 교류를 하고 다닐 때는 그쪽 길로 다녔던 이 철길이 하나 있는데 이게 자유의 다리 하나가 있고, 또 자유의 다리를 이제 한강을 임진강을 이제 막 건너기 직전에 뭐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팻말을 붙여가지고 철마 하나, 쉽게 말하면 기관차가 붙어 있는 그러한 옛날에 썼던 그 이제 기차를 하나 전시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가서 볼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매우 잘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 둘의 흔적은 우리가 말을 하는 것처럼 6.25의 약 70년 전에 6.25의 흔적이고, 이 두 가지 상징적인 흔적 속에 전쟁을 직접 치른 당사자들은 아마 이것을 볼 때마다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쟁을 우리가 치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데, 만약에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자유의 다리와 그 임진각에 있었는 철마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찾겠습니까? 우리도 가끔씩 과거를 뒤집어 보면서 찾는 것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흔적 속에서 배고픔을 찾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것을 찾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힘들었던 순간들을 찾는, 어떻게 보면 전후의 죽음도 그 철마를 바라보면서 아마 소회상을 떠올릴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수한 사건들이, 자기들이 경험했던 모든 6.25를 통해서 경험했던 모든 사건들이 하나씩 각인되면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이제 충성 소리도, 대포 소리도, 비행기 폭격 소리도, 사람이 죽어가면 의마디 소리도, 그다음에 살려달라고 하는 아우성도 들렸을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사라졌지만 그 철마와 그리고 그 자유의 다리를 통해서 다가오는 소리, 이것을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국가는 이런 흔적을 남겨놓았을까? 이 흔적을 남겨놓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교훈과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과 교육을 하지 아니하면, 유교를 잃어버리면 다시 어떤 일이 날 때에 나라를 지키는 뭐랄까요? 이제 국가에 대한 이제 충성심이 약해지는 것이죠. 오늘 제가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는 다른 종교와 같이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종교는 무엇을 말해, 누가 뭐라고 해도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는 이 종교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흔적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드셨는데,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교훈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교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성경은 십자가의 흔적을 보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신의 죄를 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흔적에 남긴 그 교훈입니다. 죄의 아픔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게 하는 것이 곧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이 십자가의 흔적은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각인하고 새겨야 할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흔적을 남기셨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양편의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보니까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흔적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육체에 흔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두 강도는 매달려 놨다가 죽었습니다. 매달려서 기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매달리는 차원이 아니라 상처 투성입니다. 상처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면서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주신 상처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상처가
너희를 살렸다. 주님이 주시는 상처, 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니까 이 상처가 너희가 천국 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반드시 그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직접 받아야 되는데, 그 직접 받는 메시지 두 가지는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았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고 그러면, 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주시지만 이 두 가지 교훈 위에 우리에게 무수한 상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가 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고 난 이후에도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손에 못자국 난 대로, 발에 못자국 난 대로, 옆구리에 창자국 난 대로,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상처 입은 대로 그대로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단지 피투성이의 예수님이 상처가 아니라 상처만 있을 뿐이고, 예수님은 정말로 희게 찬란하게 나타났을 뿐이지 상처는 그대로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상처를 바라보면서 부끄럽게 살지 말아라, 부끄럽게 살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십자가의 흔적을 육체에 남겼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찾으려고 해도 예수님 우리 여러분 도마처럼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흔적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도마처럼 나타나서 도마야 이리 와, 그래서 너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서 너 와서 이 못자국에 손가락 한번 넣어보고 이 창자국에 네 손 한번 넣어보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오늘날도 우리가 요구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이제는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믿고 난 다음에 철저히 믿으면서 마음에서 그 흔적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도는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잃어버린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제자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어버린 사람이고 비열한 사람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한 사람이고, 도마는 예수님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이고, 참 제자들이 이처럼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지만 각양각색의 그러한 신앙의 그 모습을 노출했을까?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의 영상이 우리 영상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한 공간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접근하는 자세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접근하는 자세가 다르든 고백이 다르든 다 포용하십니다. 포용하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열어주시면서 그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베드로는 잃어버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어디서 찾느냐 그랬더니 닭 울음소리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닭이 울 때마다 생각이 나서 항상 눈물을 머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정말로 그에게는 참 신앙생활 치욕적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닭 울음소리를 날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곧 자기를 붙잡아주는 신앙의 바로미터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연약한 것이 도리어 나의 강함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3번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무응답하셨다. 그런데 이 무응답이 곧 응답이다. 나 약한에서 강함이 나온다. 내가 제일로 영광을 잃었을 때, 내가 제일로 신앙이 연약했을 때 나는 거기서부터 강함이 나오기 시작한다.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인간이 더 이상 이제는 버틸 수 없는 힘이 도달할 때에 성령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야 바울아도 괜찮아? 일어나? 너 나가도 돼? 너 힘들어도 괜찮아?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심령 속에 뭐가 있다는 게 십자가가 있다는 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처럼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뭐가 있는가? 그것은 사도행전 9장에서 찾아보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남기셨습니다. 하나는 기념을 통해서, 기념이 뭡니까? 나를 잊지 말라, 십자가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기념. 당신이 죽으신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많으면 모든 것들이 다 액세서리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액세서리가 있는데 그 여러 액세서리 속에서 이제 십자가가 꽤나 많습니다. 귀중품 속에서도 십자가가 있고, 어느 한 이제 가보면요, 그 성지순례를 가본다거나 이런 가보면요, 십자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십자가를 선물로 받아서 간직할 때 과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느 한 제가 글을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학생과 같이 앉아서 어제 이 학생에게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학생에게 물어보면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줄 알고, 아이고 이 좋은 아주 예쁘고 아주 값이 나가는 십자가를 받으셨네. 그러면서 십자가 어디서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이가 자랑합니다. 아이고요, 우리 할머니가요 나한테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단지 선물이. 이 자매가 받은 것은 십자가가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단지 값이 나가는 선물.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친구가 줬다면 친구를 생각했었겠지요. 십자가의 그 의미를 전혀 생각지 않는,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생각지 못하는 사람은 준 사람만 생각하겠죠.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 앞에 오기까지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승리의 십자가고, 원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지옥의 십자가지요. 살인죄를 진 자들이 혹은 사형을 당하는 사형들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형을 당해야 할 이 십자가가 오늘날 액세서리화 돼가지고 정말로 찬란한 값이 나가는 십자가요, 모든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여기는 십자가인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자랑거리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걸 자랑할 수만 있는 것인가? 한 자매하고 목사님과 대화 속에서 우리가 잠깐 들었던 그 대화, 좋은 십자가인데, 값이 나가는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할머니가 주신 거리요.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은 있지만 그 십자가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수하게 많은 십자가를 가지고도 있고 걸어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준 사람에 대해서 기억은 있지만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억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십자가의 흔적은 마음에 새겨야 옳은데 과연 우리가 이 십자가의 흔적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줄도는 중들이 하겠죠. 중들은 그들의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불상은 반드시 있어야 된답니다. 두 번째, 염주 목탁. 이것이 없으면 중들은 행위를 못해요. 이것이 있어야만 오직 그들은 수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연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가르쳐서 의식종교라고 그러죠. 의식종교.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불교나 기타의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달리사,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희생하시고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철저히 깨닫고, 이사야서 말합니다.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철저하게 말하기를 원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선포를 해 주었고, 이것을 선포를 받은 우리는, 저도 이 십자가가 종교는 될 수는 없지만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가 큰 의미로 마음으로 믿어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십자가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고난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또 동일하게 모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러면서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러면서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꺼리겠습니까? 여기 오늘 말씀대로 유대인은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들에게 왜 이것을 꺼리낌으로 생각했습니까? 유대인들 생각할 때는 십자가는 저 사형수들이 죽어야 하는 그런 사형틀인데, 왜 저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저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그 사형장에서 이제 사형을 당한 예수를 저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의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믿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맞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고 헬라인에게도 이것이 별로 달갑게 다가오지 않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마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우린 자랑거리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자랑할 때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래, 맞다, 너희 말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런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왜 살아날 수 있었는가? 죄인이면 못 살아났다. 그러나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다. 그런 무지한 분이시고, 무지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능히 구원하셨다. 이것을 수없이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이 자랑하고 다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증거할 때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것은 답은 되기는 되겠으나 합격할 수 있는 답은 아닙니다. 50점 줄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내가 증거할 때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증거할 때의 예수 믿고 복은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 의미로 던지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무슨 좋은 일 있나 보다, 무슨 부자 되는가 보다, 이렇게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복음을 증거한 자들,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가 답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가 답이 아니라, 그러면 믿는 성도들 안에서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것이 예수 믿었으니 복 받으세요, 이 말이 맞아요. 그러나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해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요, 용서의 상징이요,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해야 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할 죄, 내가 당해야 할 그 모든 철저한 그러한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셨으니 이것을 우리가 의미를 잘 알고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자 원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행복을 원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럼 베드로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 십자가가 아니고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베드로의 십자가는요,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입니다. 순교예요.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 의미로 던졌지만은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러나 21세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잘 알기 때문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정말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철저히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심정을 보실 때 얼마나 십자가의 흔적이 마음속에 남아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었지만은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나는 이미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짐을 지시고 다 구원 완성하시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할 때다. 그 증명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마음에서 나와야 되고 행위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흔적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은요, 마음에도 있지만은 행동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흔적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마음에서도 약해지지만 행동에서도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도를 철저히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나는 불살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앞으로 철저히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이 십자가가 얼마나 복이고 은혜인지를 알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는 가치성이 없다. 이렇게 느낄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십자가의 도를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답이고 이 십자가가 생명이고 이 십자가야말로 자랑거리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이 십자가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아야 되는데 아직 네가 그걸 모르고 있구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이후에 나타난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다가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서서히 다가오게 되면 나중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속도는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요, 거기 가기도 싫어요. 거기 나오는 것 같아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철저히 깨달으면요, 안 나올 수 없어요. 안 나오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십자가는 날마다 지는 것인데, 우리는 날마다 지는 것인데 이 십자가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져야 하는 것인데,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간다고 한다면 믿음 생활하다가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지쳤다고 십자가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도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가 하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 적어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좀 힘들고 어렵고 지치어도 십자가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철저히 깨닫는 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딴 사람도 다 모아놨더라면 좋겠는데 12제자만 모아놓고 자기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까지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오늘 우리 6월절이지 않느냐? 6월절이면 어느 때처럼 우리가 이제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한번 지키자. 그런데 그날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는데 좀 달랐어요. 세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나의 살이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섬김까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인고 하니까 나의 피, 나의 살,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예식이 왜 중요합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매일매일 성찬예식을 했어요. 매일매일. 그리고 매일매일 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매일매일 주님을 잃어버릴까 봐 매일매일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 스스로가 매일매일 나를 정화시켜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는지 주의 말씀이 내 몸에 지금 접목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무엇을 우리가 나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주님 발자취를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그 자세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서부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제자의 길,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좀 제가 설교 말씀이 좀 졸라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조금 더 확대해서 십자가라 이런 것이야 깨달은 만큼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도 깨닫는 것이 좁을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적게 이야기해도 깨닫음이 풍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감 속에서 십자가의 도를 바울의 신앙의 위치에서 깨달으셔서 십자가의 도를 철저히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고난주간에 서막을 열어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서부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난주간에 서막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 한 주간 동안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여 채우라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채우라게 도와주옵소서.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날마다 기억했던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피가 내 몸속에 흐르고 있나, 예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접목되어 있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나,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철저히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철저히 하나님께 나를 맡기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 모든 건 내려놓고 정말로 모든 건 내려놓고 모든 생각 접어놓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서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형편도 삶도 생업도 건강도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로부터 위험도 다 모든 것 주께 맡겨버리고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서부교회 지킴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지킴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역의 지킴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미력하지만 우리의 기도 한마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미력하지만 우리 기도 한마디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온 우리만이 우리 대한민국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십자가의 도를 모두가 다 깨닫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